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로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들,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그날에 이제 저물었을 때에, 즉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향하여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저편이라는 것은 다른 편인데요. 바로 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시자 이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배를 항해하여 이제 건너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 시간이 저물 때라고 35절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저물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동하기 힘든 시간이나 또는 환경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너무 피곤해서 고물, 곧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동하기 힘든 시간이고 즉 피곤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쉬어야 할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물 때였기 때문에 어두워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위험한, 이제 뒤에 가서 풍랑이 일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풍랑이 일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조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깜깜한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물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쉬고 그 다음날 가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독촉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명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제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날 가자고 요청하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바른 모습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순풍이 일고 또 편안하게 도착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파도물이 뱃속에 들어와서 이제 배가 뒤집히거나 가라앉을 수 있는 위기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겁먹은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참 제자들 가운데는 정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어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게 되며, 근데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썼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고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엄청난 위기와 또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순종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뜻대로 죄를 범하며 나가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한 후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러나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순종해야 할 상황이며 고난은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9절로 4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며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 인격체가 아니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령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임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들의 상태가 이와 같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9절로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 고난을 잠재우시고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두려움을 잔잔케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 즉 여러 가지 저물때였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즉 고난이 있었고 고난이 예상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 그때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요, 그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다가 고난을 당하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지하고 더 온전히 서 있어야지 고난이 더 크게 일어나고 고난이 닥쳐오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견지해야 하며 바로 그 믿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며 그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즉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은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몸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시지만,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명령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곧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바른 확신 가운데 서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길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고난이 일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늘 따라다니고 항상 고난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있어야만 그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즉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으며, 설령 고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을 달라고, 즉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즉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케 되어서 이 지상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도 능히 감당하며 주님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와 같이 정말 고난의 파도와 물결이 항상 몰아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 늘 무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 서 나가며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